한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이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경에 결혼 날짜를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예비 처가 때 그 자매 형제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보고 본인도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모난교회 일부 예배를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제가 만남이 시작이 돼서 매 주일 한 30분씩 지금 한 10개월째 매주 신앙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한 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 그런 물음표로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 목사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사도신경에 그 마리아가 나오고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날도 한 3, 40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서로가 신앙의 유익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인물이 마리아와 빌라도가 나옵니다. 우리 마리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절대 순종을 한 여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케 될 것을 예고했을 때 그 수태고지를 수용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이죠. 그의 남편이 된 요셉도 믿음의 강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한 절씩 살펴보면, 당시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1년 정도 동침을 하지 않으므로 여성의 정결성을 확인하는 그런 그 당시에 결혼 관례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우리 18절을 보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19절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소가리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약혼한 마리아가 저렇게 아기를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면 유대법에 의해서 돌 던져 죽이게 되거든요.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 얘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파혼을 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혼을 하려고 결심했던 그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절에 그 이름은 예수로 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풀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들의 죄라고 하니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구원할 자라고 하시니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수태구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인간상으로,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렇게 마리아 이름이 대표성을 띠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아름답게 참여한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도신경의 역사적인 한 인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고백되죠.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유대 5대 5번째 총독입니다.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면한 총독이지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걸어두기도 하고, 또 그가 거느리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자기의 전유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라도 치하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폭정을 했던 빌라도인데, 당시 총독 빌라도의 권한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총독은 행정권과 재판권, 또 사형도 집행하는 이 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라든지, 또 스데반 집사가 당시 총독의 재가를 받지 않고도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유대인의 그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로마 총독부도 한눈을 감아주는, 그래서 모르는 척하는 그런 일례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이 사건만큼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민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여나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그저 총독부에서 눈 감아주겠지 하고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까닭 잘못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들 마음대로 죽였다가 역풍이 불까봐 총독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리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한다, 자칭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자, 빌라도가 23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살펴보고 또 일련의 사태를 쭉 점검한 이후에 하는 말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저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헤롯이 알게 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오면 또 어떤 이적을 행할지 그것을 보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묻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온 예수님, 바로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인데요 이때 빌라도가 또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헤롯 안티파스 또한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내게 보내지 않았느냐. 보라, 예수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라고 두 번째 빌라도가, 정권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고 두 번째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갖고 있었던 고난 중에 민중들이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전례가 있었는데, 바라바는 살인자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살인마였던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22절인데요 그때에도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다시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저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것을 본인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공식력 있게 3번이나 선언한 것입니다. 성경은 참 재미나게도 빌라도의 아내가 꿈꾼 사연도 덧붙여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공부를 수행할 때입니다. 공부를 수행하고 있는데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던지 공부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느냐? 저 옳은 사람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나 오늘 꿈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정말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여보, 절대로 예수님 관련된 일에 관여하지 마요. 남편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때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꿈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그리고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시고 두렵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사람의 교만을 막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잠잘 때나 잠시 졸 때에도 꿈을 통해서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들여다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훈계의 꿈을 꾼 것입니다. 미국의 드라마 작가가 빌라도 아내가 무슨 꿈을 꿨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드라마 작가들이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빌라도 아내가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시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나름대로 내조한 거죠. 여보,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무슨 꿈을 꿨길래 이렇게 강권하다시피 했을까? 한 드라마 작가는 아마도 상상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소리를 계속 외치더라는 거예요. 꿈에. 이 드라마 작가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장면을 빌라도의 아내가 꿈으로 본 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빌라도 아내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귀한 꿈을 줄 정도로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빌라도도 3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고 자기 입술로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강권하며 내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 25절에서 빌라도의 그 죄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사악한 집단입니다. 불의한 집단입니다. 불의한 집단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사악한 집단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집단의 시위가 이긴 것이에요.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 사악한 무리들이 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언도하고, 25절에 그 사악한 그 시위대가 뜻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 또 정치 사상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개인보다도 집단 속에 서 있을 때 그 사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집단의 시위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라고 라인홀드 니버 정치사상가,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빌라도는 양심과 정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공식적 자리에서 선언해 놓고도 사악한 집단의 시위 앞에 양심을 팔고 정의를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죄악은 사악한 집단의 시위에 굴복한 정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집단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뜻대로 됐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이것이 빌라도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정의를 왜 버렸느냐? 자기에게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겠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이면서 장로교회의 태도라고 불리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정의롭게 행하다가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그 정의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느냐? 자기 이해관계에 걸린 거예요. 야, 내게 아무 성과도 없겠는데?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이죠. 도리어 밀란이 나겠는데 자기의 안위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다가 총독 자리 저 로마 황제가 내놓으라 그럴까 봐,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자기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총독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책임이 회피되나요?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바른 말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아들 문제 걸리거나 자기 딸 문제 걸리고 자기 밥그릇 문제 걸리고 자기 인생 미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정의를 얘기하다가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그 다음날 하는 말이 예수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정의롭게 행하다가도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그 정의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바로 빌라도가 자기의 유익을 찾고 자기의 안위를 찾고 자기의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를 위해서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을 팔고 정의를 팔고 예수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빌라도가 저지른 큰 죄악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또 하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 그 살인마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처럼 행여 세상의 소리가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은 없을까요?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와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양심을 팔고 정의를 팔고 눈 감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의인의 만족,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악덕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은 없을까요? 사순절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바로 이 자리에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 소리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그저 눈 감아 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다 걸리니까 정말 이게 바르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나의 유익이 걸리고 나의 안위가 걸리고 그리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내게 딱 걸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다 내팽개치고 정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그저 그렇게 눈 감아 버렸습니다. 주여, 내가 빌라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 그들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인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앞장섰습니다. 주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이번 사순절 절기에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주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참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규범이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왜 그렇게 했나? 빌라도가 왜 예수님 못 받게 했나? 참 빌라도를 비난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반문하기도 했지만 이 사순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가 빌라도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